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열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열어서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잖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안 보여.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 느껴져. 부활의 능력 안 느껴져.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가족, 친구, 친척을 위해서 그 눈에, 성령님 그 눈을, 그 어둠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못 본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쳐다보고 아무리 십자가 복음 설교 들어도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안 보여. 평생을 교회 다녀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UCT 교리문답 공부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제 입술 주장하여 해주시고, 우리 모든 공부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또 혼미케 하는 영들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UCT 교리문답 35번입니다. 35번. UCT 교리문답 35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문제 35.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로 제목이 그죠? 말미암아 아마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온 것입니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만 구속받았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왔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자,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포함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모든 선물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성령에게서 온 것입니다. 믿음 포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은, 받은 모든 선물은 뭐라고요? 성령에게서 온 거고요. 성령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거,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건 성령께서 주신 거지 우리가 결단해서 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포함하여 우리가 그렇게 받은 모든 선물은 성령에서 온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결단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기로 결단하고, 또 부활하신 걸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믿고, 그분을 내가 왕으로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해야죠. 그 결단은 맞는데 그 결단이 믿음은 아니에요. 그건 결단. 근데 결단을 해야지 믿음으로 가는 건데, 결단하고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도해야죠. 원래 그게 맞아요. 원래 그게 이제 청교도 신앙,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와야지 믿어지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잖아요. 결단하는 믿음에다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와서 믿어지는 역사,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가는 거죠. 성령으로 해서 온 것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그랬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인데 디도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나타나서 사람 사랑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시는 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한 바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했건 뭘 했건 여기도 의롭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일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근데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착한 일을 해야지 뭐 된다. 극락 간다. 뭐 한다. 그러잖아. 아니라고. 그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한 바 의로운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착한 걸로 된 게 아니고 오직 그의 뭘로? 긍휼하심. 이 긍휼은 사랑과 불쌍히 여김이죠. 우리를. 그리고 말미암아 따라 뭘로? 중생의 씻음. 중생은 풀어내면 거듭남이고 다시 태어나는 거죠. 성령 안에서. 예수 보혈로 씻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령이 새롭게 하시잖아요.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잖아요. 예배드리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들고 그렇죠? 찬양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혈로 죄사함을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거란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신다. 그래서 보세요. 해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거기는 해설 없지만 프란시스 셰퍼라는 셰퍼 있죠. 셰퍼라는 분이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수월한 종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 쉬운 게 없다 이거요. 제일 쉽다고. 아까도 주일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믿기만 하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걸 믿고 부활하신 걸 믿고 진심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거듭나면 되는 거잖아. 쉽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성령이 다 하시니까. 근데 수월한 종교라고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근데 다른 종교는 어때요?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종교다. 다 해놓은 건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구원을 위해서 다 이루고 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믿게 하시고 다 하는 건데 성삼위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는데 너무 쉽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따라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나 자신도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 존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그잖아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기 저 나무, 풀, 산, 강, 뭐 물고기, 뭐 소, 돼지, 뭐든지 오징어 여기 좋아하시는 오징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징어. 우리 은혜사모님 오징어도 내가 그게 존재한다고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존재하게 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내가 내 스스로 존재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없어요. 다 이런 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100%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모두 하셨다. 한번 따라해보실래요?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테텔로스타이.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위한 목적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모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죠? 다른 종교, 유교나 불교나 이 세상에 기독교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신도교니 다 고행과 뭘 통해서 다른 종교는 다 우리가 해야 돼요. 쌓아 나가요. 업적을 막 여기서부터 땅에서부터 쌓아 나가야 돼 이렇게.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는 하늘부터 이렇게 나라부터 이렇게 계속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도 없고. 근데 기독교는 신이 땅으로 내려오셨어. 다른 종교는 내가 하나님만 신을 만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만날 수도 없는데 니를 올라오지 마. 내가 내려갈게 해서 예수님이 내려왔어 그냥. 이게 은혜죠, 은혜. 다 힘들게 올라오려고 하지 마. 내가 올라갈게. 사다리 타고 네가 올라가려고 하지 마. 올라올 수도 없고 나를 만날 수도 없어.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얼마나 멋지예요. 그죠? 내가 내려갈게.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이죠.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두 번째, 그분의 아들은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죠? 그 아들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지셨다. 죄책이 뭘까요? 죄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 책임이 따르다. 죄를 지면 감옥 가고 형벌을 당해야 돼요. 사형을 당해야 되고. 이게 죄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 이 죄의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어. 이게 엄청난 거죠. 내가 사고 쳤는데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사고 났어. 예를 들면 막 차 타고 가서 사고 났는데 세게 부딪혔네. 외제차랑 세게 뻥 부딪혔는데 난 돈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내 소문을 듣고 내가 아는 사람이 내가 해줄게. 근데 1억이냐? 해줄게. 얼마나 고마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데 나는 책임지는 건 그냥 내 이 감옥, 이 죄에 대한 삭슨, 사망, 지옥인데 예수님 그런 거예요. 비켜라. 내가 책임질게. 이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학교에서도 옛날 중학교 때까지 제가 고등학교 때는 모르겠네요. 그냥 중학교 때는 좀 솔선수범하는 게 좀 있었어요. 그걸 또 어떤 분들은 오지랖이라고 하지만 다 맞아야 되는데 다 잘못했는데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다 잘못했는데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그냥 맞거든요. 혼자 그냥 그냥 뭐라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한테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회초리 다 맞을게요. 그냥 이거요. 죽었잖아요. 죽음으로써 회초리 정도가 아니고 죽음으로써 이건 상상 초월이죠. 그죠? 상상 초월 아닙니까? 그 아들이 죽으셨다. 그 하나님 무한하신 분은 우리의 모든 죄책을 지셨다. 죄의 책임을 다 지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지도 않아도 되고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스도 공로를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전혀 없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구원을 위해서 죄를 다 끝냈고 용서해줬고 사해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시고 재림하셔서 우리 그냥 죽으면 내 영혼 천국 가고 내가 한 게 없다니까. 따라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수월한 종교다. 제일 쉽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 그냥 예수님이 하는 걸 받아들이기만 하라잖아. 근데 이 받아들이지를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책임지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 회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왕 돼서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가족, 친구,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믿게 해주세요. 찾아가야 되니까 성령이. 스스로는 그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이카가 뭐예요? 내 차인데 이게 죄송해요. 이게 약간 아재 개그를 했네요. 마이카 에드먼드슨이라는 분이 마이카 에드먼드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 유명한 목사님인데 마이카라고 해서 잠깐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오후기 때문에 주일 오후에 지금 성경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잠 깨기 위해서 잠깐 했습니다. 마이카를 가지고 있는 에드먼드슨 목사님께서 마이카 에드먼드슨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질문은 믿는 자들이 어떤 질문? 여기 질문 여기 중요하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는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이잖아요. 우린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은혜로 뭐 했어요? 구속 값 주고 샀다 그거예요. 피값으로 십자가 피값으로 받았다면 이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믿음 진짜 믿어진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성령이 주신 거라고. 의심 없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지. 내가 믿습니다라는 건 맨날 흔들려. 그건 결단의 믿음. 아직 그것까지는 결단이라니까. 나 진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고 뭐와도 흔들리고. 근데 성령이 주시는 진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죽어도 믿어지고 살아도 믿어지고 병들어도 믿어지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걸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에요. 이게. 자, 이 질문은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와 이거 믿음에서 어디서 오지? 믿음 어디서 나와 그리스도께 대가를 치르신 그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다룬다. 그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잖아요.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 그림에 나오는 대로 그렇게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죠? 완전 벗겼어요. 홀딱 벗겨서 매닫는다니까요. 십자가는요 다. 완전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다 당하신 거예요. 완전히 벗겨서 매달아 놓습니다. 십자가에는. 그 뭐 이렇게 팬티 같은 거 안 입혀준다고. 속옷 다 벗겨준다고. 우리의 모든 이분이 왜 수치심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당할 수치심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다 우리가 당할 일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옥에 가고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다. 이것은 지난 일을 회상하면 던지는 질문으로 매우 적합하다. 이거 믿음은 어디서 온다? 즉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묻는 것이다. 타락한 죄인인 내가 여러분 우리 다 타락한 죄인이요. 본성적으로 그죠? 원죄를 타고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복음을 믿게 되었는가? 누구 때문에 믿게 됐다고요? 성령의 은혜로. 다른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요, 복음을요, 길거리에서도 전하고요, 여기서도 전하고, 저기서도 전해요. 근데 여러분은 믿잖아요? 여기 와서 믿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로 따지면은, 우리나라에 5천만이 있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안 들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다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전도하니까. 근데 지금 10명 중에 2명인가 1명밖에 안 되는데요. 퍼센트수로 20%. 그러니까 퍼센트수로 20%니까 5천만이면 몇 명 믿는 거예요? 지금 500만 밖에 안 믿는 거예요. 지금 500만에서 1000만인데 1000만이 안 돼요. 1000만은 그건 약간 등록 인원까지 다 합쳐서 막 이렇게 풀린 거고 좀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만에서 500만 될까 말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400만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적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안 믿냐고요. 똑같이 들었는데. 그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가 믿는 것 같아도요, 그거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은 안 믿고 나는 믿었네? 그거 아니라니까, 은혜라니까, 여러분. 은혜로 믿게 된 거라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 다 들었다니까, 복음을 많이. 근데 왜 저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은 안 믿고 우리는 믿게 됐냐고. 왜 우리는 믿어졌냐고. 그리고 지금 믿고 있냐고. 그 성령의 은혜라고,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요.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다른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질문의 중요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미련하다고. 미련해 보인대.
미련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셔서 2000년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미련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 돌아가셨어 하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지. 다른 사람들이 저걸 보고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당신을 위해서 유대, 저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 한국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죄사해서 용서해줬습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보통 그게. 근데 당신 믿고 있잖아요. 그게 선물이지, 선물. 은혜지, 은혜. 왜? 그걸 그래야지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미련한 거, 미련하게 보인다고. 미련한 것이라는 말씀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지적으로, 내가 맨날 얘기해, 지적은 뭐예요? 머리로 아는 복음. 지적으로 복음의 사실을 이해하면서도 미련한 것으로 거부할 수 있다. 복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복음을, 예수를 안다고 그걸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는 거와 믿는 건 틀린 거예요. 아는 거와 거듭나는 건 틀린 거라고. 그죠? 근데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그분은 2000년 전에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일으키고 중풍별,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뭐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성령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뭘로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죄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우린 영적으로 죽었어요. 원죄로 인해 죽어서 태어난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태어나는데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 우리가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교회 와서 밖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왜 믿어야 되는지 설명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설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와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뭘 불러일으킬까요? 우리 마음에 뭘 불러일으킬까요? 성령이? 따라해보세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님이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선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고 믿어야 된다고 선포할 때 그게 내 입에서 나오지만 거기서 뭐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 성령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막 역사하는데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막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불러일으켜서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네 번째 뭐가 일어날까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따라해 주실래요? 복음에 순종하는 반응. 이게 믿음이요. 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순종하는 반응이 믿음이라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따라해주실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선물이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첫째,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참으로 모두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증한다.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중 누구도 우리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다. 왜? 예수님 다 한 거 그냥 받아들인 것밖에 없잖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충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는 교리문답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분명 아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했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확 열어서 그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가 안 보여,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다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잖아.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안 보여, 여러분. 십자가 은혜 안 느껴져. 부활의 능력 안 느껴져.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가족, 친구, 친척을 위해서 그 눈에 성령님 그 눈을, 그 어둠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를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평생 못 본다니까,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쳐다보고 아무리 십자가 복음 설교 들어도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안 보여.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성령을 통해 예수는 우리 마음에 돌밭을 경작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죽은 돌밭을 경작하셔서 뭐 할까요? 거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다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이 진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져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돼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오히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드시 감사와 겸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한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막 교만해가서 막 그러면 그건 좀 의심해봐야 돼. 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와서 막 교만하고 자랑하고 막 이러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제대로 예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이 의심해봐야 된다니.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감사와 겸손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웃에 비해 전혀 나을 것이 없다.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랑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요? 우리랑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 없어, 여러분. 뭐가 있어? 뭘 자랑할 게 있냐고, 우리가.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성을 가진 육체가 있어서, 그죠? 감사와 겸손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웃에 비해 전혀 나을 것이 없다. 유일한 차이는 전적으로 놀라운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우리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의 차이,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저 사람들에겐 예수가 없는 거고 여러분들에겐 예수가 있어서 믿었다는 거 그거 하나요. 그러니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전혀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여러분.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분들은 그냥 저렇게 살다가 예수 없이 가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의 책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영원한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 이게 근데 엄청난 차이잖아요, 이게. 예수가 있느냐 없는 차이가 영혼을 가르니까 이게 너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마지막으로 다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안다면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는 방식, 특히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된다. 복음이 선포될 때 첫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며, 그죠? 사람들을 영원히 변화시킨다.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영생은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영생은 있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빛에서 어둠으로 뭐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그러니까 봐봐요. 여기 이분이 이렇게 해요. 영생은 그리스도가 돌아오실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살죠. 그죠? 그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면 믿는 자는 다 믿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서 올라가고, 그죠? 신약성경에 나오잖아요. 나팔 불 때, 예수님 오실 때.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돼가서 예수님 만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왜? 우린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시작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예수 복음을 통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즉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믿는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이제 그 깨달음이 오는 게 기도하다가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엄청난 강력한 능력을 내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럼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병들은 나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나을 것 같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다고. 2000년 전에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눈 먼 자를 눈뜨게 하고 38년 된 병자 일으키고 12종의 혈루증 여인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리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시면 된다고, 지금도.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걸 한번 다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그때 당시 육체를 가지고 예루살렘만 있었지만 이제는 믿는 자 모든 자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걸 사용하라고. 근데 너무 확신이 오는 거야. 너무 막 큰 확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짤이라, 예수님 너무 엄청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종교 강연을 듣는 것이 아니다. 우리 종교 강연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죄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죄인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천국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천국이 천국에서 천국을 뚫고 생명이 이 땅에 내려오는 사건이 복음 선포요. 전도라고. 영광스러운 아직 임하지 않은, 그걸 우리 신학적으로 그런 게 하잖아. 임하지 않은이 난 예시고.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 here and now. 아직 재림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 지금 여기로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요. 천국 침노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막 쳐들어가요? 그게 아니지. 천국이 내려왔잖아. 천국이 누굴 통해 내려왔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려왔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거지. 들어가는 거잖아. 그 침노라고. 그잖아. 지금 여기 있다고, 천국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 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그 천국은 네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거지. 나 죽으면 천국 가잖아. 또 실제적인 천국도 가지만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천국을 보장된 거야. 지금 여기에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왔잖아. 천국이 내려왔잖아.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뭐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잖아, 여러분. 그죠? 복음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임하는 성령의 능력.
엄청난 거죠. 예배는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온 세상이 볼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속 행위의 핵심이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배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성령을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예수님 안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매주일 그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 완전 가잖아요. 천국으로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죠?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우리는 점차 영원히 지속될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어 간다. 이게 뭐예요? 성화되어 가는 거죠.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점점 천국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거룩한 모습이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죄와 허물에 빠져 있어 당신을 찾지 못할 때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의 거듭남의 은혜 없이는 믿을 수 없습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자비의 빛 아래 모든 자랑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